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다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입술의 간구도 들어 응답해 주시며 나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교인들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 그들이 어느 곳에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도 넉넉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형으로 말하면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산마루에 올라가 보면 산 이쪽도 보이고 산 너머도 보이고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 기슭에 있을 때에는 자신이 있는 쪽은 보이지만 그러나 산 너머 건너편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구약과 또 예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제 앞으로 지나갈 신약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 인간을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법은 이제 진리의 법,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맞아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끊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양심이 찔려서 결국 자기 목숨을 끊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우리를 인도하던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인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차이가 무엇일까?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데 1절에 보시면 정죄라는 말이 나와 있고 2절에 보시면 해방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정죄라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나는 몰랐는데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죄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 있으면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이제 해방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것이 원래 이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미 답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곧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법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도 나름대로 애써서 지키려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이미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법이 주려고 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율법은 말 그대로 영의 감동 없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가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진리의 법은 주의 영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약을 읽고 나름대로 성경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어떤 율례를 준 이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분량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주실, 하나님이 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율법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고,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바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실 때 23절에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게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율법을 지켜라 했을 때, 내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말하니까, 그러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으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재물 때문에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것은 마치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됩니다. 이 바늘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성문이 한 8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성문이 밤이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런데 먼 길에서 온 사람들이, 낙타를 끌고 온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성문을 매일 올 때마다 열 수는 없고,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 문, 사람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문 이름이 이제 바늘귀라는 말로 이렇게 들렸다고 그랬죠. 바늘귀라고 불렸는데, 낙타를 끌고 왔을 때 사람도 들어오고 낙타가 들어와야 되는데 낙타 등에는 항상 짐이 많이 실려 있어서 짐을 실은 상태로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늘귀로 들어오려면
성문은 닫혀있는 상태고 그 문밖에 없는데 낙타에 실려있는 짐을 다 풀어서 내려놓고 낙타를 먼저 들여오고 짐을 그 다음에 들여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부자가 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오랜지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 부자들은 왜 어려우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다른 것도 비유해서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내려놓아야, 예수 앞에 왔을 때 다 내려놓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날지언정 이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청년처럼 바로 이제 와가지고 너는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데 나누어 주고 너는 따르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고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를 택했더라면 넉넉하게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재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기가 어렵고 예수를 믿기가 어렵고 예수를 따르기가 어렵다. 결국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런 말합니다. 결국 그러한 부자들이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려운데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포기하고 어떻게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정말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놓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특히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서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간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나는 지금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일날 일하니까 교회도 못 나오겠습니다. 예수도 못 믿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먹든 술을 먹든 주일날 교회 직장에 나가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먼저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그런 환경에서 나오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결정을 하죠. 그래도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환경도 변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를 하면 하나님 먼저 믿으면 그렇게 염려를 했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우리가 의지하려고 애를 쓰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먼저 의지하면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바울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읽었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입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육체의 예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을 나를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고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이 충만하며 주 안에서 진리가 주시는 자유함으로 내 영혼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입술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환경이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소서. 내가 정말 성령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만을 정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내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를 정말 보고 나를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와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그러나 파도를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침에도 또 이 한날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 그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전적으로 예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생명의 성령의 복,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내 영혼의 자유함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